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히브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나라, 1인칭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누구일까요? 달리 표현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신구약 성경을 직간접적으로 한 70여 회 인용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신약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굴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바나바라고도 하고 아볼로라고도 합니다. 저는 바나바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둘째, 너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실까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권면의 말이라는 표현이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는 편지가 아니라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 바울의 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은 편지라고도 하지만 이건 편지가 아니고 일종의 권면의 말씀,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편지의 일반적인 양식은 편지 서두에 발신인, 수신인, 인사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런 편지 쓰는 양식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인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했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위대하시고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고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위대하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려면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독자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두 가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일까요? 대표적으로 AD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도 그 즈음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위기는 뭘까요?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배교입니다. 배교의 위험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합니다. 개종을 하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추방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들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개종을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거기에다가 유대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협박을 합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유대교로.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려가는 상황입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런 박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교와 타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독려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통적인 권위가 다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도 이제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져가고 있고요.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져가죠. 대법원장의 권위도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목회자의 권위도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절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만큼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1절을 보시면 구약시대입니다. 옛적에, 이 표현은 구약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시대를 가리키고, 이것을 달리 종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 예수님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여러분 좀 더 유심히 본문을 관찰해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15회 등장하고요,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는 10회 등장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성을 갖고 지금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 때문에 지금 흔들려가는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보다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지금 맨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옛적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과 교제를 나누고 신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 이런 걸로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응답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의 책,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합니다. 대언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청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구경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정오 무렵이 됐습니다. 바알이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한 명도 아닙니다. 450명.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 무렵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피범벅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니까 가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후 내내 부르짖습니다. 피가 낭자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 엘리야 선지자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나무를 펴놓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4개의 통입니다. 제단에 붓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붓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3번에 걸쳐서 철철 넘쳐 흐르도록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단 위에 있었던 번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훗날 그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의인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러분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능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아들 서로 동등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보내셔야 최고의 방법이고요. 최종적인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래. 그게 이단인 겁니다. 최종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고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하고요. 예수님은 친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선지자가 있죠. 본문 2, 3절은 아들이 아주 선명한 태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신앙 공동체인 유대인들이 볼 때 선지자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와 그 느낌, 어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종이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신 거예요. 어찌 아들을 종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찌 종이 아들과 비교가 되겠어요? 아무리 종이 위대할지라도 종은 종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점심 무렵에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이런 대화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막내 아들이 질문을 갑자기 던집니다. 아버지,
목회자는 주의 종이 맞지요? 그때 큰아들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너도 주의 종이다. 제가 뒤늦게 카톡을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종이다. 굳이 구별하자면 아빠와 형은 목회자 사역자, 즉 하나님의 종이고, 너와 매형과 누나는 평신도 사역자, 즉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더니 제 카톡이 끝나기 전에 막내 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저는 주의 자녀입니다. 제가 더 위에 있네요. 저에게 잘하세요, 두 분. 곰곰이 그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영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종이 어떻게 자녀와 대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저희 집에는 종이 2명이 있고 아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종이 2명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2명 있는 듯합니다. 종은 자녀와 분명 다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 9가지는 히브리서 저자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유지하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덟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주이십니다. 아홉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히브리서 서두에 히브리서 저자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긴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동시에 유대교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배교와 타락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합니다.